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하비스트라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자가 너무 맛있는 과자였습니다. 아니, 제일 맛있는 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한 번은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금식 시간이 끝나면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금식을 마치고 처음 먹었던 과자가 바로 하비스트입니다. 그때 이 과자의 맛은 정말 천상의 맛이었죠. 만약에 지금 먹으면 맛이 어떨까? 모르긴 모르지만 예상컨대 그때와 같은 맛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비스트라는 과자가 생산은 됩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추억의 과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비스트라는 과자만 보면 이 금식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정말 그때 최고로 맛난 과자였는데 이런 금식했던 예전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과자가 바로 하비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는 무언가 의미를 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마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컴퓨터 마우스가 그런데 분홍색 마우스를 보면 자기는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연,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버튼과 같은 물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버튼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죽을 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근데 보통 위기가 닥쳐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좋을 땐 좋다가 잘 나갈 땐 친구가 많다가 어려움 당하면 연락도 끊기고 나를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 편, 내 친구가 누구인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잘 나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이런 건 예사였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음식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기도 하시고요. 하시는 말씀마다 범상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서 수종들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때 베드로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나는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루는 진짜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잡히는 광경을 그냥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을 해도 방황을 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떠나진 않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죠.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부정적인 면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르다 보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기백을 보이던 베드로가요, 여종 하나, 여자인 종 하나가 저자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 같대 이 말의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꼬리를 내리고 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난 저 사람을 몰라요. 알면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것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사실이면 내가 성을 갈어. 그런 표현을 하죠.
진짜 그 일은 안 일어나고 그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멀찍이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요, 벗어나지 못하지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멀찍이 따라가다만 보면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정신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닭이 울었는데요, 닭이 울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닭이 우니까 그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레이즈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또 무엇을 들으면 어떤 공간에 가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비스트 과자를 보면 예전에 했던 금식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면, 무엇이 들리면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 하는 버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버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런 버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동해안 고속도로를 혼자 운전해 가다 보면 이전에 그 차 안에서 혼자 부흥의 식으로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그것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 고속도로를 혼자 운전하는 것이 이분의 버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찬양이 예수님께로 가는 버튼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이, 어떤 기도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은 일상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신앙의 날로 삼아야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버튼을 많이 만들고 많이 누르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버튼이 무엇일까? 그것을 누르십시오. 그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 행동을 지금 다시 하십시오.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버튼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그 버튼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